창세기 4장 1절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혹은 집에 가셔서 4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에는 분명한 뜻이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답니다.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억지 주장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사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지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 수가 있어요. 참 불경한 대답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의 이 사건은 사실은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끄집어 올라가서 또 끼워 맞추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주장을 하지만 명쾌한 답이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안 될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난제가 나올 때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을 먼저 던져놓으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이유가 있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 놓고 찾아 들어가면 훨씬 더 답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인과 아벨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와의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서 하와의 고백이 나오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하와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서론이 되는 부분에 하와의 고백이 있고 결론이 되는 부분에 하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답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와의 신앙 고백이 두 번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찌했든 선악과에 손을 댄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 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죽는다 하면 연세가 많아져서 병이 들어서 이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 사람에게서 더 큰 죽음, 심각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와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 밖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까?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없어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농사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절함 속에 살던 하와는 비로소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 하와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이 하와의 고백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복귀로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는 것도 에덴 동산 복귀와 연결됩니다. 아들을 낳는 것도 곧 구원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자식들을 보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데 결혼해서 만족하십니까?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 개성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구원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도 결국은 가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조차도 구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볼 때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개성이 잘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들을 낳는 그것도 오직 구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거 하나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도 결국은 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자세로 살면서도 바른 신앙이 개성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하와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이는 성경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와는 아들 둘 다 잃어버린 꼴입니다. 아벨만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큰아들도 죽었잖아요.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영적으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는 이 하와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백을 했던 하와의 결과는 가인도 잃고 아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고백 역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고백 역시 하와의 고백을 능가하는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와의 위대한 고백보다 더욱더 구체화되어진, 더욱더 완성되어진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와의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으로 잉태한 가인의 결과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와와 동일한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와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는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우리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낭패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로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결정체와 같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 싶은데 가인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복귀의 소망을 걸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하와가 어떻게 해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들여다보십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와의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까?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론과 같은 마지막 부분의 하와의 고백을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들 둘을 잃고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와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하와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하와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의 모형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인 교회로 부름을 받아 교회의 사명, 복음의 사명,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며 냉수 한 그릇, 땀 한 방울조차도 상을 잃지 않는 최고의 복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인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위대한 고백이었지만 그 속에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있기에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 가인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서 빗겨나가는 자식들을 보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어. 사춘기를 잘못 보냈어.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았어. 교회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 교회와 성도들이 실망을 주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가인 같은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와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런 이유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들의 신앙 고백, 부모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잘못되어서 내 자식이 가인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이 자꾸 가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많은 이유를 찾아보지만은 오늘 성경의 경고는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 내가 잘못 살았어, 내 자식이 저 모양 저 꼴로 돼가고 가인이 돼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낳은 아들이 가인이 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이런 아픔을 당했던 하와는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수주의를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잘 보십시다. 4배로 나왔습니다. 4배로 나왔으니까 내가 낳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4배의 잉태를 해서 4배로 알을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다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4배로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낳았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잉태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배가 있는데 그 수많은 배 중에서 4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낳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4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대단한 다른 나쁜 의미를 안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금 더 들어가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틈을 타거든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보다 형편이 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을 드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내 물질을 드리기에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나쁜 의도 없이 내가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하지만 나같이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 시간, 내 정성, 내 마음,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득문득 내가 했다고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면 내가 한 것이 확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요 괴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었기에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같이 돌같은 이런 고집센 나를 꺾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단순히 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는 건 맞습니다. 내 물질로 하잖아요. 내가 도와주잖아요.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도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남을 위해 쓰는데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더 자원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아서 구제하고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야 돼요. 천만의 만만의 말이라는데 많아서 구제를 하고 없어서 구제 못하십니까? 많아서 헌금하고 없어서 헌금 못하십니까? 먹고 남으니까 헌금이 되고 먹고 모자라니까 헌금이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한 30년 목회 생활을 할 때 돌아볼 때에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억만장자라도 10원이 아깝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좋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세상에 발을 붙여 사는 사람이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그것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쇠를 두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입니까? 엑서사이즈입니다. 연습하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라. 실습하라. 훈련하라. 수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요즘은 우리 탁구 잘 안 치는데 처음에 보면 탁구를 다 못 쳐요.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자꾸 치다 보면 아주 다 잘 쳐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 친 것 같은데 요새는 제일 못 치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는다 이 말입니다. 족구도 그렇지요. 요새 우리 박 교사님 족구가 시들한 것 같은데. 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는단 말입니다. 골프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쳐보면요. 이래만 맞으면 언제 싱글도 되고 프로도 되겠는데 또 다음 우리가 치면 또 안 맞아. 수많이 연습을 하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잘 될 때가 있다가도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송구영세, 예배 헌금, 성교헌금, 자학헌금, 각종 예배 헌금들 경건에 이르는 엑서사이즈입니다. 훈련이죠. 연습이죠. 참 지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주 대담하고 기준이 뚜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생활이나 교회의 헌신도를 보면 별 답이 없어요. 아예 모든 생활이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답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사는 거 보면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30년을 하나 평생을 해도 그 모양 그 꼴이라 답이 없어. 참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르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소인배가 대인배가 되겠습니까? 이 좁쌀 같은 인간이 대범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 좁쌀 같은 우리가 내 인생 전부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세계를 교과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내 것이 사용되는 일에 그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10년 전에 봉급이나 지금이 똑같습니까?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가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갈수록 발전이 되고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고모양 고꼴이냐 이 말입니다. 왜 이전보다 더 못해요? 10년 전보다 20년도 더 못한 것, 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말입니다. 연습해야죠. 특히 우리 교회는 세계를 교구하여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목숨을 다하여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삶을 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닌데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가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보고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 가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 한마디만 바꿀 때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너무도 잘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